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서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나쁜 그런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여기 충성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직장에 충성하기 위해서 성경에 충성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어떤 누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보면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분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충성을 고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이 보기에는 불충성으로 나게 지켜서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진정한 충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베드로가 정부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충성이 뭔지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좀 험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니네들 말을 듣게 생겨나 이렇게 하는 뜻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바른 충성의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자신들의 반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 오늘 4시간 마치고 체육이니까 그날 그 시간에는 다 운동장 나오라 그랬는데 반장이 나가지 말아라, 우리는 자습하자. 그러면은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반장 얘기를 듣고 운동장 안 나간다면 그 충성이에요. 그거는 충성의 배신입니다. 그럴 때 학생 중에 하나, 야 반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운동장 나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있자 그러면 되겠느냐? 이걸 뭔가 하면 진정한 순종이 뭔지를, 진정한 충성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걸 마치 세상의 어떤 대립적인 시각을 받아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대립하고, 그게 아니에요. 대립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세상을 대립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따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얘기하는 것을 안 따른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 대립하는, 그건 대립이 아니에요. 아들이 거역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충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모든 면에서 대립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런 개념을 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충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순구하고 고결하고 정말 그런 진정한 충성을 보여주는 것,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렇게 해야지.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대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평일날 직장에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충성당하는 사람은 그것도 충성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직장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진짜가 뭔지를 가지고 보여줌을 해서 직장의 상사들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밖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인은 이건 대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대립의 마음과 어떤 반대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모든 매사에서 유익한 것이고 그게 참으로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니팔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이건 수동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서 한 거예요. 니팔은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니팔의 은총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막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니팔로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이름 대기는 뭐하지만 우리 오늘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있는데 그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교회도 그렇고 그 사모님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다방면을 보니까 니팔로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본인 뭐 알고 있지만 표현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니팔로 받은 게 굉장히 많아. 하나님 뭐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그럴 성격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 또 그분은 보니까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일찍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했지만 긍정으로 능동으로 자신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해가지고 조금 늦게 목사님 됐는데, 근데 그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니팔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많이 주는 기간이었더라 보니까.
자,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리라. 네 팔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꼭 뭐 능동적으로 구해서 얻어 가진 것만 아니에요. 사실 네 팔로 오는 복이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잘 따르게 되면 네 팔로 복이 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완료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 말씀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은 어떤 것입니까?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이것에 가지고 한목에 한번 보자고요. 확실하게 하고 지지하고 충실하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을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사실은 능동적이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졌기 때문에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거기서 뭘 더 보태고 뭘 빼겠습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완전하고 더 이상의 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완전한 가운데서 뭘 보탭니까? 보탠다는 것이 오히려 그 진리와 확실한 것을 약화시킬 뿐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확실합니다. 지지합니다. 지지하다는 어떤 겁니까? 선거 투표 지지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총력을 기울여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실합니다. 충실한 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충성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하려고 한번 동요를 보자고요. 여기 보면 숭양공, 장인, 학관, 언약, 정해된 양식, 신실, 성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일단 위에 것하고 비슷한 거 두고 요것만 한번 가지고 보자고요. 장인, 숭양공. 숭양공이란 어떤 겁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어떤 기능이라든가 어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터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듬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뭐 프로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충성이라는 것은 숭령공을 보자고요. 어떤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숭령공 장인들이 만든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건 장인이 만든 어떤 가구다. 장인이 만든 뭐다 할 때는 비싸요. 수저 같은 것이. 그만큼 그것은 최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 숭령은 어떤 충성이라는 것은 최고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잘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중에서 가장 잘된 것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거, 가장 좋은 거. 바쁘면 안 하고 내가 무슨 또 그다음에 놀 땐 하고 이건 충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축복, 충성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큰 위로와 은혜와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